네,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되게 친절한 자막이네요. 오예 오예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 그 유대인들에게도 매일 특별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좀 한번 다룰 텐데요. 이거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방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몇 가지 주제로 한번 이 본문을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좀 봐주시면 1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달이 되겠다게 하는 거는 그 달이 몇 월로 치겠다라는 의미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월입니다. 네. 원래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로 따지면 그들의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제 앞으로 요번 이 6월절이 너네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의 시작으로 보겠답니다. 이 6월절 사건이 앞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뭐가 되겠다라는 겁니까? 그 시작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원전 기원 후의 그 기준도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이 1월의 시작도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건져주신 첫 달입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1월이 될 때마다 뭘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구원의 뭐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6월절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잖아, 이제 앞으로 너희는 내 택한 백성, 건진받은 백성이 될 거고, 앞으로의 우리의 시작은 지금이 기점으로 첫 달, 첫 해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 6월절 사건은 하나님과의 동행한 첫 시작의 달로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첫 해, 첫 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됩니다. 구원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사건이 뭐냐면 6월절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깨닫는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존노릇했던 우리를 건져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그때 가서야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이때가 우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의 날에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이라는 걸 갖고 씨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기에 앉아있는 그 예배 시간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시간이 되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구원의 시작과 지금은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때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해 1월이 그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이 첫 달, 첫 해, 첫 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첫 해의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 6월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올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정말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로 또 알 수가 있냐면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열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열재앙 하나하나가 그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무엇이었습니까? 신이었어요. 우상이었고. 그렇죠? 뒤에서 나오지만 그 모든 신들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하십니까?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생물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언급한 동물이 뭡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의 예표의 상징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도 끌려서 잡히러 가는 어린 양이 있을 것이다. 이 어린 양 키워드는 계속 뭘 약속하는 거냐면요,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예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때도 어린 양을 준비됐고 준비하지 않았고의 차이가 무슨 차이로 이어지냐면 구원을 받을 예표가 됐고 안 됐고의 차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곧 이제는 누굴 떠올리게 하는 예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예표가 됩니다.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 너네는 유월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뭡니까?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너희는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이 약속과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멀리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이다라는 건 뭡니까? 이전에 구약 때 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 되신다라는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유월절을 견디게 하시고자는 어린 양을 준비케 하십니다. 뒤에서는 염소도 같이 언급은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너희가 그것들을 취해야 유월절에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넘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수백 개의 예언이 있었지만 한 가지 성취되지 않았던 예언, 뭐죠? 주님 다시 오실, 그렇죠?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그날이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 될 건데, 그때 너희가 반드시 취하고 있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어린 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 되실 것과 그것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날은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어린 양을 사서든 빼앗아서든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게 취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안에는 당연히 그럼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마다의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고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 사는 게 쉬웠을 거지만 돈이 없는 자들은 어린 양 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념을 뛰어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여기에는 어떠한 돈도 필요 없고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와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고,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주님의 날이 도리어 기대가 되는 날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유월절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3, 4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4절에 뭐라고 하냐면 3절 하반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다음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그렇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한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단위로 준비하라고요? 가족 단위로 준비하되 가족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누구까지 돌봐라? 이웃까지 돌보라는 거예요. 이거에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놀라운 섭리가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죠? 근데 구원은요, 매우 개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되게 모순적인데요,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유월절 지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각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어린 양 한 마리씩 취하다가 니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다가 유월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가족이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한 사람의 구원만 갖고 씨름하고 있다?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의 대상일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도 구원의 대상일까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돌아봐야 돼요. 이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톤과는 달라요. 마라톤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1, 2, 3등이라는 등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는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다? 도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통과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통과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마라톤 주변에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약에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마라톤 나가면 나만 통과해야지라고 이기심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것도 그 마라톤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 다 같이 통과하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이 가는 척, 같이 목적지를 소망하는 척하지만 이 안에 나 혼자의 극한의 이기심으로 나만이라도 구원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구원을 준비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미처 나와 걸음을 같이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버리고 외면하고 나 혼자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함께 발버둥을 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그렇게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기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근데 얼만큼 먹으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은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한 마리를 몇 명이 먹을 수 있을지를 그들 안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를 정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분명 조금 먹을 거고 장성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더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수가 모여서 한 마리를 먹으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남게 될 거거든. 요 걱정은 있지만 덜 먹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뭐의 대상이 돼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어린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또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더 크게 확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많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내가 간신히 확신하고 있으면 주변에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난하건 부하건 역경 속에 있건 고난 가운데 있건 내 믿음, 구원을 향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이 구원으로 동참을 시킬 수가 있겠죠. 내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 놓으면 유월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복음, 그걸 가지고 정말 주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나눠주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심판도 패스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그럼 그 어린 양을 누구와 함께 나눠 먹었니라고 언젠간 질문하실 건데, 저는 저 혼자 먹고 왔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물으실 거거든요. 너 이 어린 양, 너희 가족과 너희 이웃과 함께 먹고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동참시키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요. 저 지금 저 먹기도 바빴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임박하실 줄 몰랐죠. 이건 핑계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을 가지고 최소한 내가 몇 명이라도 더 먹이려고 발버둥을 쳤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를 소망했었는가? 우리는 이거는 끝까지 점검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눠주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마주할 그날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나에겐 뭔가 어린 양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과연 어린 양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가? 유월절과 같은 그 심판의 때를 나는 건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 뭐 하면 될까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어린 양이 없는 사람들 중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염려만 하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없으면 내가 어린 양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확실히 소유한 그 사람에게 가서 나도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죠. 어린 양을 소유하고 유월절을 든든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죠. 기회만 된다면 저도 이 유월절 어린 양 먹는 이 식사에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죠. 그냥 없음에 한탄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개개인이 준비해서 개개인을 내가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라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의 양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이 다 같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다가가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 없어서 자기의 정욕대로 이전과 같이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 아니라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내가 준비돼야 되겠구나라고 확신하는 삶이 바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잡는 것은 언제 잡으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시면 이달 연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하라? 뭐하라고 얘기하죠? 6절에 나흘 동안 간직을 하고 그때서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첫 달 열흘에 취해서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나흘 동안 간직을 하다가 온 회중이 그때 잡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나흘이란 시간을 왜 간직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브르타 하면서 이 질문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있었어요? 누구? 한 3분 정도. 바람직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린 양을 취하되 어떠한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흠없다는 건 상처가 없고, 그렇죠? 전염병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부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취하라는 건데, 나흘 동안 잘 간직하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마구간에 넣어놓고 잘 간직하다가 나흘 만에 꺼내서 그거를 치라는 의미일까요? 나흘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흠이 안 생기게끔 잘 돌봐야겠죠. 그러면 나흘 동안 이 사람들의 온통 신경은 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어린 양에게 쓰겠죠. 뭘 바라고? 유월절에 구원을 바라고 어린 양을 돌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얘가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어린 양이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린 양을 잘 돌보고 돌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은 취해놓고 그냥 마구간에 놓고 흠이 나든지 말든지 하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실 때 딱 봤더니 어린 양에 뭐가 생겼다? 흠이 생겼다? 그럼 그게 구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부정해져 버렸으니까. 취한 어린 양이 정말 때묻지 않고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확신한다면 내가 예수를 향한 아는 지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맞는지를 점검을 해야죠.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면 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복과 섭리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온전한 진리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린 양을 뭐로 둬서는 안 되냐면 과거형으로 둬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전에 취했던 어린 양,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돌봐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그 어린 양을 계속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신가를 점검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이 왜곡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증을 좋아도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제가 간증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요,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그때 그 은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봐요. 이전에 은혜 받은 건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교회에 막 부흥 강사들도 많이 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따라왔을 때 막 되게 시끄럽게 막 선포하시던 분도 있을 건데, 그분들 한 명 한 명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20년, 3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선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언제 꺾이고 넘어지고 교만해지냐면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으면 고일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린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돼요. 더 건강하게 알아가야 돼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좌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우로도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날을 무방비적으로, 그렇죠?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 남기지 말고 남았으면 뭐 해라? 남았으면 태워버려라.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남은 고기가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불리 먹다가 남았으니까 저희 방치해줘야지 하는 거는 뭐를 업신여기는 거냐면 그 고기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렇죠? 남았으면 다 태워버리고 최대한 안 남길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먹게 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야.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았으면 그거 다 태워버려. 그거는 그 고기를 그냥 배 채우는 용도로만 쓰지 말라는 의미예요. 구원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잘 지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다 남은 그냥 고기 덩어리 하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너의 구원의 이유가 됐고 예표가 되었으니 그 순간만큼은 가치 있게 대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어디로도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출세하고 싶어서, 배부르고 싶어서, 부하고 싶어서 한낱 이용해버리는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뭘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냥 한낱 너네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수가 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싸구려처럼 그냥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주변엔 그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와, 저 사람 보니까 뭐 예수 믿고 나서 출세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었던 사람이 부해지네. 나도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렇게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네가 구원의 성취를 다 확신하고 이루었으면 그것들 그냥 더럽혀지거나 함부로 쓰임받지 않게 태워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진주를 누구 목에 걸지 말라고? 돼지의 목에 걸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는 뭡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걸어주지 말라는 거죠. 온전히 그 예수님만이 구원되심을 확신하며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도 준비하고 있지만 왜 조금은 후진국일수록 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이미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걸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여도 일어난 가난한 나, 상황적으로 힘든 나, 이러한 자들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그들은 진짜 눈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나는 과연 예수 이름을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낱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가치 있게 과거의 예수 이름이 아닌 현재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려 발버둥 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거랑 좀 같은 맥락이 뭐냐면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겁니다. 급히 먹고 문설주에 앞으로 발라라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발라놔라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놔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유월절 끝나고 발라야 되는 겁니까? 발라놔야 돼요. 급히 먹기도 하지만 미리 발라놔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죠? 그렇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 있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유월절에 즉각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먹고 천천히 발라놓으면 되겠지 하는 순간, 그러한 나태함으로 지금을 준비하는 순간 유월절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도용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옷 자체가 아시죠?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옷 자체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는 옷의 역할도 하지만 하나는 무슨 역할도 하죠? 이불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입고 있을 때 동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급히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동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급히 떠나야 될 그때 급히 떠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버려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급하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될지 모르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아는 그 임박한 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때와 시기를 내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준비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3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3년 후에는 신앙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내가 지금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 언젠가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이 태도는 허리를 동이는 태도가 아니에요. 임박한 주님의 날에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안 발라놓는 태도랑 똑같은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일지 몰라요. 제자들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때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묻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얘기하죠.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굳이 지금 피 미리 발라놓을 필요가 있겠어? 밤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밤 되기 전에만 발라놓으면 되겠지라는 그 태도. 근데 분명히 밤이 돼서도 피를 바르지 못할 이유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렇죠? 미리 발라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동여야 되고 미리 신을 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도 신지 않고 허리띠도 도용이지 않고 옷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갈 준비를 아예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구원에 동참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너네가 이곳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닌 내가 가게 할 그곳에서 너네는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럼 9재앙까지 봤었으면 이제 반드시 이제 곧 가겠구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건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도 얘기했지만 청년의 때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청년의 때 준비되지 못하고 청년의 때 연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도 별반 다르진 않을 거예요.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렇죠? 청년만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청년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청년의 때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가고 예배 드리는 거에만 만족하고 시간 보내면 되겠지라고 하면은요, 제가 늘 걱정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나눠줄 어린 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 나 어린 양 우린 안 먹어요? 아빠, 우리 어린 양 안 먹어요? 라고 물을 때 나에게 준비된 어린 양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든 거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아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자 하실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구원에 동참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니들이 신이라 부르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 없음을 내가 증명해 줄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언제 다 보여주신 거냐면 열재앙 때, 출애굽 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만 의지할 수 있을 이유, 근거 내가 보여줄게, 이겁니다.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의 날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벼운 구원이 아닐 거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뭐죠? 아홉 번째 재앙. 이거 교학교 교사분들 많이 하지 않나요? 흑암이죠. 애굽, 이집트에서 흑암, 이 아홉 번째 재앙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겁니다. 왜죠? 흑암이 한나를 흑암으로 덮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신은 죽었다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 그 태양신과의 권위와 이 영광을 거의 동일시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몰락했다는 건 또 누구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왕조차도 힘을 낼 수 없는 근거가 아홉 번째 재앙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장자까지 치시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다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고 그런 내가 선포할 그 심판은 매우 무겁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히 건지고 안 건지고의 기준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건져줄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하신 구원의 예표는 뭐밖에 없다고요?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그 길로만 피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똑같고 그분의 권능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린 양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무겁게 다룬다라는 건 누구에 대한 경외를 갖고 사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고 사는 태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주는 심판은 그냥 육신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심판밖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심판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심판이고요. 그건 어떠한 신들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심판을 피하기를 소망하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